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려봅니다. 여름이 한껏 여름이라는 것을 뽐내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찾게 되고 휴가를 떠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휴가 중이시라면 어디에 있는지, 휴가를 간다면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쁘지만은 꼭 휴가철만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바다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주는 그 포근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동해는 동해 나름대로 멋이 있고요. 서해, 남해도 모두 다 똑같은 바다이지만 그러나 똑같이 아니한 독특한 멋과 맛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혹은 쉬고 싶을 때 우리가 찾아갔을 때 우리에게 쉼과 힘을 채워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바다가 있는가 하면 그에 반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온통 그 바다의 영향 아래 두려고 하기도 합니다. 춥고 서러울 때 찾아오는 썰렁해, 미치고 환장할 때 찾아오는 열바다, 따뜻하고 행복함이 채워지는 사랑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느 바다에 있습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침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그거 안 그래도 더워서 이렇게 속상한데 에어컨 때문에 혹은 다른 것 때문에 열바다, 혹시 이런 바다에 있는지요? 아니면 뭘 해도 혹은 뭘 하지 못해서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고달픈 썰렁해 속에 있습니까? 그도 아니면 덥고 습하고 이 온몸이 땀에 젖어 신묘한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사랑의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이것을 바다 버전으로 한다면 사랑해, 축복해, 기도해, 응원해가 되겠죠. 오늘 말씀은 이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그 여정의 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는 역사와 사건들은 그리 가볍거나 소홀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덤덤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고요. 정말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정말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은 박해를 통해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 땅끝까지 이르러 펴져가고 있던 상황이기도 하였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유대교의 신앙과 전통에 물들어 있었기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그랬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선 찾아가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범위가 유대인에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살짝 읽어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면서요 하고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비난을 받고 따짐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였고 주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순종하였던 사람들,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받아 흩어졌던 이 믿음의 사람들, 하지만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관습과 종교의 틀을 깬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깨야 하는 것, 깨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요,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유대인, 택한 백성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레네는 이집트 서편 북아프리카 지역이었고요. 거기 출신이었던 유대인이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근데 물음표가 붙습니다. 왜?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에게는 전해지던 복음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헬라인 몇 사람이 그 옆에 끼어 있었다가 듣게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번 뭐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 일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계획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되었던 일이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속상한 일들 중에 하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몇 사람이라고 퉁쳐서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그러나 그들의 조심스러움과 다르게 이 일은 시끌벅적한 일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문을 듣게 되어 이것을 진상을 조사하고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의 일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진상을 파악해 보시오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를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곳에 가서 판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냈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하였고 그렇게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가서 진상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조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맞다고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봐라가 아니라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던 제자들이 풍성하여지면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이 24절에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버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앞으로 나왔다, 혹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몇 사람 앞으로 나왔다, 사울 앞에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주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인, 사울인, 몇 사람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었던 것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경각에 이르기까지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게 되었고,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에게 부침과 부대낌이 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런데 모든 일에 주의 손이 더하여지고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더하여지고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그렇게 편하고 수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따르며 순종하며 험난한 여정을 거쳐 그 복음이 한국에 이르렀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한국말로는 예수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수쟁이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복음이 들어올 때는 천주학쟁이라고 부르고 혹은 서학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천주학쟁이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천주학쟁이를 말하는 이야기였었는데, 이걸 빨리 하다 보니까 천주학쟁이라고 하고 때로는 천좌쟁이라고도 이렇게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구한말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야속군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고요. 최근에는 이 우리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명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꾼이라고 합니다. 이 어미에 붙어있는 이 꾼 혹은 장이, 이런 말들 어떤 의미일까? 한번 살펴보면 장이는 기술을 가진 수공업자의 직업에 붙여서 이르는 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는 어떤 일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만, 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쟁이는 어떤 성격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이는, 강조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런 전미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구쟁이, 욕심쟁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은 그릇됨에 대한 비하와 조소가 있어서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낮잡아 부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비슷한 말로 발이라고 하죠. 군발이. 어떠한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데 거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꾸러기라고도 부르죠. 어떤 버릇이나 심성을 지나친 사람, 그래서 장난꾸러기, 잠꾸러기. 꾸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걸까요? 꾸는 어떤 일을 전문적, 직업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혹은 어떤 일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재주가 뛰어나거나 일을 즐기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 습관적이거나 즐겨하는 사람, 혹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 그래서 일꾼, 구경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호칭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천주학쟁이, 서학쟁이, 천자쟁이, 예수꾼 이런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아마 그렇게 보였기에 우리를 그렇게 불렀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엉뚱한 질문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인가요? 조금 쉽게 질문을 바꾸어 본다면 나는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아마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조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신앙의 금수저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자랐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쉽게 왔던 그 길에 비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되물어보게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 있지만 사람들이 불렀던 예수장이, 예수쟁이, 예수꾸러기, 예수바라기, 예수꾼 무엇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최근에 나온 표현처럼 교회장이, 교회쟁이, 교회꾸러기, 교회바리, 교회꾼이었을까요? 아니면 목사이기에 목회쟁이, 목회꾼이었을까요?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나의 생활의 중심이었고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좋았기에 더욱더 교회에 힘을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까? 그게 맞는 걸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고 싶은 걸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걸까? 제 마음 안에 조그만 고백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당연하게 여겼고요. 사람들의 사랑받는 것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머물고 교회 일들을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해 주었고요. 그런데 어느새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서 보니 예수님이 좋아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되고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무게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군더더기를 빼고 나니 예수님 때문에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옛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던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는 주장이 아니라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세상에 유익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생명의 맑은 물줄기가 되어 세상을 향해 세상에서 흐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꾼이 되고 예수바리가 되고 그렇게라도 불러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기꾼이 되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더 잘의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인사하였던 것처럼
사랑의 바다로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바다로 초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이 형편들을 보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제목으로 가져와 기도의 바다에 그들을 함께 담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며 기도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함께 나아가며 응원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가 읽혀지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랑해, 축복해, 기도해, 응원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셨는지요.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역사를 거쳐 이루어졌던 수많은 생명으로 던져지며 왔던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